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뿐이 안 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정희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 우리 마이애미 장로교회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면은 그 허니문 피어리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뭐 컬럼버스에서도 그랬고 우리 내시빌에서도 그랬고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아주 허니문 피어리어드입니다. 잘 이렇게 지내는데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첫 주부터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하여튼 4, 5년 동안을 서로 싸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200여 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당회하다가요 권총을 들고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혹시 당회하다가 총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신문에 신아무가이 목사가 당회하다가 총 맞아 죽다, 이 싫은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제가요 참 교회가 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 이야기를,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 교인들의 이야기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를 묶어서 종합해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게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과 과수원 주인 아들과 우리 배 과수원 주인 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투었다 그래요. 사과 과수원 주인 아들은 과일 중에서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고 배 과수원 주인 아들은 배가 더 맛있다고 아주 싸우다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과 과수원하는 그 아버지는 아니 당연히 사과가 맛있다 그러고 배 과수원하는 그 아버지는요 당연히 배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이럴 거 아니라 우리 그래도 지혜가 많으신 우리 마을 촌장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촌장님에게 가서 촌장님, 이 과일 중에서 이 사과가 더 맛있습니까? 배가 더 맛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더 맛있습니까? 배가 더 맛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러더니 이 촌장님이 얘기를 듣더니 그거 이상한데 하더니요. 아니 과일 중에서 맛있는 것은 복숭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촌장님은 복숭아 과수원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 맞는 거예요. 종합으로는 맞지가 않냐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싸움이 생길까요? 이게 통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그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이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소통.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소통의 상징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편이 다 맞는데 이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시는 우리 성교위원장님, 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지혜 달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좀 모르겠는데 헷갈려가지고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더라고요. 서로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 말이 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서 제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듯이 각 사람이 임하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예요?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15개국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오순절 이야기죠. 성령 충만의 이야기를 은혜를 받자마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눈에 번쩍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새 방언과 새 말과 새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 받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늘과 소통하고 우리 인간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새 방언과 새 언어로 전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그래서 말이 통하는 그러한 언어로 서로 이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츠빌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이번 정말 부흥 사경회 때 선교 부흥회 때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소통하는 놀라운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소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이 너무 간단하고도 쉬운 건데 제가 우리 교회가 하도 싸움이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하다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뭐 하다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까? 기도하다가요. 간단하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의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저들은 기도에 힘쓰다가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에 힘쓰면 되겠구나. 제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때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 받아서 서로 소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오순절이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죠. 환상을 보고 말씀 전하러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기본 베이식이요. 성령 충만 받는 가장 베이식 그거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다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무엇과 무엇이라 해서 첫 번째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6장에 가보면요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싸우니까요 그 교회에서 싸우는 얘기가 어디 나오나 하고 그걸 찾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더라고요. 6장에 뭐가 나옵니까? 헬라파 과부하고 유대파 과부가 뭐예요?
이 물건을 배급하는 그 디바이드하는 그 문제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그 신랑교회 싸움이 있었네. 그런데 그 싸움이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 예?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뭐 하는 게 전무할인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인 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대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중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물론 새벽 기도를 했지만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제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할까 하면서 설교 말씀도 설교 말씀이지만 그다음에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경 목사님이 하신다거든요.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싸놓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 고약한 장로가 나오고요, 고약한 권사가 나오고 고약한 집사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평신도 출신의 목사거든요. 제가 그러면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평신도 때요 정말 그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뜨겁게 전도할 때, 그 선교할 때 제가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많이 서포트를 했거든요. 전 중국에 그 당시에 3,000불, 5,000불이면 교회를 하나 질 때예요. 저는 아주 많이 교회 졌습니다. 중국에다가. 한참 제가 비즈니스 할 때니까요. 그 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전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여러분 시택 에어포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이 9/11 사건 터지기 전에는 그 비행기표 사놓고 한국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에 가서 제가 한 2년 동안 전도했는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요, 딱 거기서 하나님 말씀드리면 5분, 10분, 15분 안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요. 제가 그걸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아하. 이 교인들로 하여금 은혜 받으려면은 이 전도하고 선교 현장을 좀 만들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그 현장을 보게 해서 체험하게 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고요, 말씀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총 집중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이 뭘 했냐면 새벽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7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쌓아보십시다. 평생에 한번 40일 동안 한번 개근해 보십시다 하고 말이에요. 이걸 트라이했어요. 그랬는데 첫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 딱 모였는데 우리 교인들이 100여 명이 온 거 있죠. 첫날 새벽 기도예요.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 교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 전했는데 개근한 사람이 거의 35명 정도 그렇게 될 정도예요. 매일 한 60, 7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헌치빌 연합장로교회도 새벽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후속도 과정이 있어요.
야, 평생에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하십사 해가지고 40일 했어요. 그때도 새벽 기도회 때 그냥 새벽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7, 80명씩 오시더니 결국 거기에는 한 50여 분 정도가 40일 동안 새벽에, 여러분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근을 했어요.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럼 제자 훈련을 갖다가 인원을 많이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자 훈련을요 제가 4클래스를 만들다가 마지막에 5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죠, 수요일날 저녁, 그 다음에 주일 설교하죠. 그러고 나서 5클래스를 인도하는데 정말 전 죽긴 했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요. 하다가 하루는 제가 하이웨이에서 운전하는데 깜빡책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로 했는데, 저는 1년 반, 거의 2년 만에, 왜냐면 뭐 행사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2년 만에 간신히 제가 끝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이직, go to the basic, 그러니까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교로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내시빌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유카탄 중남미 선교를 한 지 한 16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시빌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미국 교회에서 세대로 살면서 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를 짓자 해가지고 했더니 플랜이 한 300만 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참 짓고 뭐 이렇게 지으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당시에 내시빌 장로교회 교인들이 한 120명, 15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300만 불 한다니까 도무지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유카탄 우리 선교를 갔다가 2회째인가 3회째 한번 가봤더니요, 같은 곳에 갔거든요. 갔더니 그곳에 유카탄에 있는 그 장시 마을에 산 안토니 미제시라는 마을인데, 그곳의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아주 교회당이 요만한 이 강단만 해 이렇게 작은데 여기 한 40명 들어가면 얼굴 이렇게 마주보고 아주 작습니다. 근데 부흥을 해가지고요, 아주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그냥 왕창 쏘여서 밖에서 집회 못하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요, 교인들 다 들여보내고 새로운 교인들 서서 예배하는데 우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한 30여 명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비를 줄줄 맞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간절한 감동이 오는가 하면, 이 유카탄에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지금 물어봤더니 2만 불이면 짓는데요. 아니 세상에 2만 불 가지고 교회 짓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들어서 선교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와서 이제 재직회를 열면서 한참 우리가 교회를 지려는 그런 마당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 프로젝트는 300만 불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300만 불 프로젝트는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킵시다 제가 그랬어요. 또 교인들이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했더니 얘기를 하래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유카탄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교회에 한 100명, 15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데 2만 불이면 짓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짓기 전에 2만 불 들여서 그 교회를 먼저 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 교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많아서 아멘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레코딩 나가면 참 힘듭니다. 내심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의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짓는 것입니까? 유카탄에 교회 짓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짓는 것이 프라이어티 넘버 1이죠. 근데 왜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저쪽 교회를 먼저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어줄 거라.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말했는데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당위원들이 4분이 계셨어요. 2 여자 장로님이 계시고 2 남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2 남자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안으로요,
어느 새로 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요. 그래가지고 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유카탄에 교회를 짓는다면서요. 그래요. 예. 그거 얼마 들어요? 그래서 한 2만 불 든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래요? 봉투를 하나 꺼내놔요. 뭐예요? 했더니 건축원금이래요. 여러분 이 건축원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얼마에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얼마에 했더니 5천 불이래요. 제가 그 헌금을 손으로 받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자매님이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유카탄에 교회 짓는 거 2만 불은 이건 교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다 합해서 연합해서 헌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모자라면 그 나머지는 제가 다 되겠습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벌써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요. 제가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이 재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향기로운 재물인데 아멘. 그런데 이것이 헌금에 나가게 되면은 유카탄 그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5천 불이 딱 올라오니까요. 이 장로님 또 여러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은 안 하고 지가 헌금 왔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가지고 당연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실제 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남자 장로님들이 그냥 힘들게 그냥 하는 거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제 이건 그만하고 어떻게 그냥 좀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건 좀 서로 힘드네요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서포트해준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다가 당회하면서 장로님 제가 이제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내가 액수를 묻지 않겠다 이거니까 장로님 한 번만 헌금을 해주시면 그러고 끝냅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느 한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건축현장 장로님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를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케이 제가 했어요. 근데 다른 한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요. 열 받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감동이 온다고 이거는 우리가 힘들어도 그 2만 불인데 한번 그거 져주면은 하는데 장로님, 하여튼 내 액수나 한번 그 조금만이라도 동참만 해주십시오. 그럼 이 문제 해결하게 된다. 끝까지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면 못 하겠대요. 근데 내 입에서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확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고 나서는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갔는데요. 저도 성깔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는 그 집에 찾아가는데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있죠.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됐어요. 내가 그래서 전화가 걸었어요. 장로님, 제가 미안해요 그랬어요.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번에 정말 장로님한테 그 마음을 상하게 되는 그런 말을 드려서 내가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장로님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그 유카탄의 교회를 먼저 세우면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네,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95%는 그런 파지티브한 마음이세요. 5%는 저주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시라고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게 한 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할 때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헌금하고 교인들도 몇 헌금해주고 그 교회를 아주 유카탄의 교회를 너무너무 2만 불이 아름답게 150명 들었는데 너무 잘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꾸 맞서게 되니까요. 그 부인 집사님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한번 불러요. 전화로 해서 목사님 이 세탁소를 크게 두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 여자가 하는데 그쪽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뭐요? 했더니 이거 유카탄 그 선교헌금이래요.
근데 무슨 헌금이냐 했더니 목사님 그 유카탄에 교회를 지었으면 안에 이 강대상하고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 이분이 그 2,500불까지 준 거예요. 제가 그 헌금하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 와서 끝나자마자 교회 가 본다 해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해프님이 그 해에 이제 그쪽 유카탄에 우리는 이제 한 3년에서 5년 하다 그 교회를 끊고 다른 교회를 갑니다. 자립하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유카탄에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데 그 해에 그 저하고 이렇게 좀 스트러글이 있던 그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 된 거예요. 차 장로님이 최 집사님이 선교위원장이 됐는데 같이 유카탄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유카탄 선교 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선교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교회를 갖다 섬겼던 그 건축한 거는 다 끝났으니까 안 가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그래요. 자꾸만 거기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쭉 둘러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데 벌써 그 장로님이요. 그 동네는 후질구리하고 구질구질하고 하는데 그 동네는 가장 이쁜 건물이 바로 교회당이거든요. 이거 아주 칠도 칠해놓고 잘했어요. 장로님이 벌써 그 대문을 들어가면서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본당에 들어가더니 강대상을 쓸고 닦으면서 그냥 거기서 우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우리 선교 갔다 오면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그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보고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고하다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선교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냥 그 전에 달려가지고 둘이 꽉 껴안았습니다. 그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 교인들도 다 울고.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고 뭐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지게 풀어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일 장로교예요. 300만 불 넘어졌어요. 그런데 회계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했더니 아니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비리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놨는데 이제까지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세 가지 비유가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의 비유거든요. 99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큰 잔치,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았을 때 거기에 심포니아가 나옵니다. 거기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면서 이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런 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토록 소유했던 그 일을 여러분 집중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그 정말 선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암송 못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외쳐야 돼요. 암송할 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하겠어요. 제가 보겠어요. 누가 입을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오직 성령. 아멘. 능력. 아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 세례로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이 내 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인도네시아의 한국 선교사님이 하여튼 한국 저 사람은 선교를 위해 태어난 민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들어봤더니 인도네시아의 깊은 그 원주민, 산골에 사는 원주민들은요, 외부 사람을 접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피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폐쇄적이어서 접근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사람 귀빈이 들어가면 이 촌장이 큰 만찬을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찬에 무슨 요리가 나오냐면 큰 구렁이 있잖아요. 이걸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렁이 요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민족이 그 구렁이 요리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이 그걸 먹겠습니까? 영국 사람이 먹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구렁이가 보약이니까 국물까지 마셔 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먹는데 그 무슨 상관이 없어요. 예? 보세요. 우리는요, 감자 뿌리, 그 뿌리 먹죠. 그다음에 고구마 줄거리 오죠. 그다음에 뭐예요? 고추 이빨이 싹쓸이에요. 열매까지 다 먹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뭐랬냐면 생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가를 파먹나? 누가를 먼저 파먹는데 생선 누가 같이 파먹는데 우리밖에 없거든요. 유카탄 우리 중남미 선교가 돼요. 음식에 하나 지장이 없어요. 다 맛있어요. 그 사람 우리나라 라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 잘 먹는지 몰라요. 우리가 김치 해주면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 사람들이요. 음식에. 그리고 저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피난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가면은 그 잠자리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호텔 가서 앉아요. 마지막 날 하루만 자지. 우리 슬리핑백 갖고 가서 쫙 내놓고 자자. 그러면 같이 다 자는 거예요. 거기서요. 하나 뭐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러죠. 타고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것도요, 뭐 스페니시 사람이나 우리나 마이애미 가면은요, 우리 샤카맣게 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가서 아미고 하면은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걸려. 그래서 뭐 우린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중남미 사람 선교하기는요. 그럼 선교 가서 뭘 하느냐? 여러분, 선교 가서 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요, 선교 여행 투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선교 가서는요, 7박 8일 동안이지만 죽기로 선교합니다. 집중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밤 12시 되도록. 끝나잖아요. 사이 끝나게 되면 그것도 리플렉션 타임을 가지고요. 11시, 12시가 계속 강행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은 땀은 나죠. 그냥 살이 그냥 이게 다 빠져가지고 한 3파운드, 5파운드 다 빠져요. 누가 그러니까 목사님 살 빼러 가야 되겠네. no, 그건 안 해. 너무 너무 땀을 흘리니까요. 그건 뭐 잘 먹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서 뭐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굿뉴스, 이 굿뉴스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참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한마디로요, 그냥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서 뭐합니까? 굿뉴스,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있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그 예수님 전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섬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여러분, 제가 변했거든요. 제가요, 전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대광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각 학년마다 이 복사중장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의 큰 교회, 우리 복사중장단이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여성교회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 특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가 이제 8명 가서 불렀는데요. 거기서 부르게 되면은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돈을 조금 주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갔을 것 같습니까? 중국집에 갑니다. 중국집 가서 뭘 시켜 먹었을 것 같아요? 짜장면을 시켜 먹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다가 빼가난 녹고리를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딱 거꾸로 해놓고 위에다 한번 부어놓고 불을 탁 붙여서 불이 붙으면 그 진짜가 돼. 야, 이게 진짜다.
그 맛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원래 제가 딴따라였거든요. 제가 대학교 앞에서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 소공동 술집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멕시코 살롱이라고 술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 했느냐, 기타를 탁 둘러매고요, 베사메 무쳐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요 이 돈 많은 사람들, 한국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하다가 하게 되면은 술집 여자들랑 같이 이제 그거 막 부르다가 보면 특실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불러주면은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술 먹다 뭐 하냐면 안주머니 돈을 확 뿌립니다. 그러면 기타 치다 말고 그 돈 줬던 사람이에요. 제가 은혜 받습니다. 옛날엔 돈을 줬던 사람이 이 영혼을 거두는 목사로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 노래하는 사람이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목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건 변했네 하면서 그 기쁨 말이에요. 이걸요, 물밀듯이 속에서 터져오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에서 임하시는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위가를 내서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나를 정말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정말 이 가게 되면은요, 정말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해도 은혜가 돼요. 그 사람들 그냥 다 믿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와서 뭐 하느냐, 가서 사랑하러 섬겨주, 일주일 동안 섬겨주게요. 집회 때 와서 예수님 믿으시오 하면서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 나오시면 이 구름대처럼 나오는 거죠. 200-300명씩 그냥 막 나오고요. 집회가 보면 1,500명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 잔치 아닙니까? LA 공항에 한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이 커다란 짐이 하나 내렸는데 2, 3일이 지나도 이 짐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짐에서 무슨 이상한 희한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직원이 경찰을 불러서 그걸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 젊은 여자의 죽은 시체가 거기서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여자는 칠레에서 온 여자인데 자기 남편이 미국에 유학하러 왔는데 그 남편이 보고 싶은데 칠레에서 미국에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했냐면 짐 속에 자기 아는 분한테 나를 짐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큰 짐백에 그거 들어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짐에 눌리고 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요, 비행기 이게 가지고 그래서 하니까요, 이 사람이 속에서 그 이제 나오려고 이걸 하는데 여러분 그 지퍼가 밖에서 열리지 안에서는 안 열리지 않습니까? 시체를 보니까 이 손톱이 다 그냥 피투성이 되고 손가락 다 피투성이 안에서 열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가방 속에 들어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지만 가방 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죄 가운데서 나올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워예요. 죄도 능력이고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못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아멘.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뭔가 I am the only way라는 뜻이며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아주 하나밖에요. only way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guilty feeling, 죄를 짓고 그 괴로워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구원의 복된 소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죠. 그냥 아까 되면 예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는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 가면은요, 우리가 사진 사역도 하거든요. 사진을 다 찍어줘요. 오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인화해서요, 자동으로 인해가지고 집회 때 처음에 한 날에 집회 끝나고 나눠지거든요. 까올 수 없이 그분들이 집회 참석해야지 사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사진을 찍어줄 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안 찍어요. 정성스럽게 이게 잘 쓰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찍어줘요. 사진 잘 나거든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진 찍어주고요. 이 머리 파마 있잖아요. 한 300명에서 500명을 거기 있는 미용사들 동원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쉽지 않거든요. 허리가 끊어져요. 머리 이 감겨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렇게 가지고 그 머리 감는데 허리가 끊어집니다. 걸려. 그런데도 머리 빗을 때도 그래. 예수님 머리 빗는 것처럼 비켜드리십시오 하면서 그런다고. 예수님 이렇게 정성껏 비켜줍니다. 머리에 핵해가 그 허여가지 있는데도 정성껏 들이면서 약을 뿌리면서 정성껏 들이면서 그것이 예수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타치를 비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서도요, 그렇게 막 안 해요. 가서 정성껏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기 가면 쓰레기도 치우거든요. 쓰레기 치울 때도 이 천국, 우리 이 지역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화작업이거든요. 쓰레기 짚는 것도 정성껏 사랑으로 짚습니다. 더러운 개똥 다 치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BBS 하면서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선물을 줘도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정성껏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에 내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라고 소리가 강해서 저거 이렇게 선교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새술은 새부대 담아요. 팽창하는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25,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에서 보면 나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요, 이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그 꿈틀거리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리빌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택에 살 때 마이애미에서요, 나한테 오이씨하고 호박씨를 주는데 나는 오이씨가 뭔지 호박씨가 뭔지 몰라요. 에이 모르겠다고 확 심었어요. 모르니까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씨를 심고 나서
여기에다 뭐 심었다 저기에다 뭐 심었다 그 표시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생명이시니까요. 씨가요 처음에 싹이 날 땐 몰라요. 조그맣게 나더니 점점 줄거리가 자라면서 자기 생명대로 모양 나타나는 거예요. 오이는 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호박은 호박이 열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요. 생명의 열매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생명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틀거리는 이 전봇대 옆에 작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전봇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나무가 전봇대보다 크고 높이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소나무라도 소나무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요,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선교는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아니 뭐 바쁜데 무슨 남을 돌아볼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나만 돌아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이 교회의 유익을 챙기며 다른 사람이 영원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그 예수님의 하트가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섬기에 동참하게 되고,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에게 아주 그냥 그 모든 것 맞죠. 올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이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시죠? 예수님의 생명이 파워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가지라도요, 큰 나무라도요, 고목, 죽어서 고목이 되면요, 물에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그 뚝섬에 살았거든요. 뚝섬에 장마가 질 때 봤더니요, 와, 송사리 떼들이요, 그 장마가 하는데 그냥 돼지도 둥둥둥둥 뭐 죽은 돼지 다 떠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큰 집채도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송사리들이 그 물길을 거슬러서, 왜냐면 혼탁한 데서 송사리 살지 못하냐, 그걸 거슬러 맑은 물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 힘이 대단해요. 왜요? 그렇게 합니까?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서.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대신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고 여러분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보여지고 리빌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시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보리밭,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에 보리는요, 그것이 얼음을 뚫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리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뚫고 나옵니다. 하찮은 이 잡초씨도요, 여러분 보세요. 길가에 보세요. 가다 보면은요, 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이웨이 가보세요. 그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니까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면은요, 딱 전하게 되면은 이분이 5분 안에, 10분 안에, 30분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우는 거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요, 제가 이 선교하면서,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며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들에 손을 쥐는 나무를 들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한참 집회하는데요, 으악 하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집회 때 이 귀신이 안 물러가면 이거 완전 저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집회 중단하고 우리 성전에 다 달라붙어서 거기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요, 온몸에 땀이 젖도록 죽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에 대한 역사가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하면서 나가는데, 그거 나갈 때 보면 저희들 깜짝 놀래고 교인들도 깜짝 놀래고 말이에요. 아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능력 역사, 뚜나미, 다이너마이트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뭘 하나 하면은 우리가 선교 비디오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 선교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리고 가서 뭘 하나 이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God is sending God.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변하는 것, 탈바꿈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들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냄받았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냄받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냄받는 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교 가기 전에 저렇게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저는 선교하기 전에 제가 유카탄 선교하면은 제가 무릎 꿇으면 우리 교인들 와서 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잖아요. 강단에다 올라와서 온 교인들이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저렇게 허그를 해요. 그러니까 뭐 중남미 사람 저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비행장입니다. 네, 비행기가 앞단 안에서 저렇게 너무 피곤해서 자고 저러죠. 이 파라과이 선교팀이에요. 한 10명 가죠. 파라과이 선교팀인데 참 저래요. 저는 니카라과 선교팀입니다. 각 팀마다 팀장님이 있어요. 선교위원장 있고 선교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파송 예배 때 예수는 구세주, 예수 살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면서 파송 예배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러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가 파워가 있습니다. 니카라과예요. 니카라과 팀. 저희 보면 한 교회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 거 있죠. 보세요. 600여 명 어른, 칠드런 이렇게 와서 하는데 스킵 가서 저렇게 판토마임 저걸 합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저 티셔츠를 저희가 다 갖고 와서 다 나눠주거든요. 난 저 티셔츠 하나 받으려고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연필 한 잔을 받으러 교회 갔다가 그 교회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되면은 이렇게 이명사입니다. 이명사 가서 머리 깎아주고요. 파마해주고. 안경도 이번에 니카라과만 한 400개 돋보기 갖고 와서 그걸 다 나눠줍니다. 오늘 우리 EM의 장로님이십니다. 포토 미니스트리. 그래서 저렇게 다 찍어서 대회 걸어놓고 집회 끝난 다음에 갖고 가십시오. 다 나눠줍니다. 또 축구요. 올해는 우리 교인 가운데
축구공 300개를 도네이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주면서 축구 시합을 하면서 홈비지테이션에서 저렇게 일일이 찾아갑니다. 그럼 주님이 영접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쿠바 성경, 공산당 나라에 쿠바 성경 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큐바 성경. 제가 가서 우리 BBS를 같이 하는데 큐바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이에요.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남미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BBS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들이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판토마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면서 그 판토마임을 우리가 하는 거죠. 네, 저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네, 너무 즐겁고 좋아요. 선교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렇게 율동하면서 하면은 그 수많은 한 100여 명 되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쫓아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암송이에요. 걔네들은 한 1,000번만 불러주면 다 암송합니다. 성경 말씀도 저 조그만 애들 보세요. 저 큐바의 장래 아주 지도자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공산권 나라에서 이 밖에서는 절대 전도하다가 그 경찰 붙잡혀가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마음 놓고 설교하고요. 주일 예배 제가 저희들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BBS 하여튼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주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하면서 자기네들이 배워서 합니다. 오늘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우리 보고타에 여기 보면은 빈민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빌려서 저희들이 좀 보세요. 저기는 또 어린아이들 유기에 간다 그래가지고 팔찌에다 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 부모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저 어린아이 기도하면서 저 어린아이들이 쫓아가잖아요. 장래 콜롬비아의 지도자들이 될 어린아이들. 우리 전도사님 거기 가서 기도해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는 장면들이죠. 우리 성교대원들이 정말 간절히 보세요. 저 귀에다 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우리 BBS 하면서 우리 작품을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거기 모인 교인들 그 다음에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죠. 거기 가서 우리 판토마임을 하면서 스킷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저런 걸 상당히 처음 보거든요. 그냥 입이 딱 벌어지게 보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찬양팀이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스페니시가 한 20-30곡 외워가지고 합니다. 그 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BBS 선생님들을 훈련시킵니다. 유카탄 멕시코입니다. 유카탄 멕시코가 우리 성교원의 가장 큽니다. 한 50명이 갑니다. 저는 BBS 우리 유수들이 한 25명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5,6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걔네들도 저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BBS 하면서 율동을 위해서 걔네들이 이제 아주 그걸 그리고 요즘 리바이벌 마지막 집회 때입니다. 보게 되면 한 1,300명, 1,50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는데 거기 시장님도 오시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 집회 하여튼 모든 지도에 다 모입니다. 우리 BBS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발을 시켜주면 그렇게 많이 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발을 시켜주면서 저 보세요. 안수기도 해주면서 서럽게 안고 울고 우리 머리 시켜줍니다. 너무 힘들지만 정말 예수님 머리 시켜주지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홈비지테이션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불쌍한 사람들 물건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듭니다. 빠라가입니다. 빠라가이는 비행기값이 한 800불 정도 들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4명 갔는데 우리 김승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분이 한 5년 동안 가더니 장기 사역자로 이제 파송받아서 여기서 쓰레기촌에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사역이에요. 학교에 저렇게 이제 있는데 빠라가에 애를 보십시오. 또릿또릿하죠. 아직 거기서 크리스찬 스쿨인데 김정원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경 사역 그리고 이제 의료 사역도 해주고요. 약사고 또 그다음에 의사입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참 저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쓰레기촌에 있는 교회예요. 밑바닥이 완성이 안 됐는데 드디어 올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지붕도 다 가려지고 했는데 제안해죠.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 딸입니다. 여긴 또 제일 미니스트리 감옥소에 가서 저희들이 선교합니다. 그 가면서 저 사람들이 다 살인자들이 많아요. 저기는요.
근데 나오지도 못하면서 감옥에서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뜨겁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렇게 선교대원들이 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마이애미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명의 선교사가 참석했고 우리 현지교회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한 25명에서 한 50명, 6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제 강의라고 선교사님들이 새벽기도에 저녁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미션 엑스포를 하면서 선교 박람회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저렇게 다 아주 소개를 합니다. 멕시코. 그리고 저희 교인 가운데 선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해요. 참 우리 아이 닥터인데 그렇게 뜨겁게 아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미션은요, 미션 그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션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미션 자이트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미션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